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 한 번 더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그 크신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 삶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주 16장에서 17장인데 한 장 사이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무려 13년의 시간의 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시간은 13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도대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 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인간이 완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인간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탁 태어나서 그 어린 아이끼를 13년 동안 키우면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여러분, 86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손자가 생겼는데 볼수록 예쁜데 86세에 아들을 늦둥이를 하나 낳았으니 미치도록 예쁘고 귀엽고 재롱을 떨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낳은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가슴에 품고 같이 목욕탕도 데리고 가고 어린이날 장난감 가게 가서 장난감도 사주고. 아브라함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무엇을 못해 주었겠습니까? 다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자, 너 다시 돌이켜? 거기에 빠지지 말고 나를 향하라. 너 다시 믿음으로 살아라. 너 이스마엘을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사이에 언약을 세워 너의 후손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며 너의 핏줄에서 열 왕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황제와 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왕들이 수도 없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내 환경과 성경에서 하는 말씀과 전혀 동떨어집니다. 나는 초라하고 실패하고 연약한데 성경에서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엄청나신 분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이 우주 만물을 만 개라도 말씀으로 만드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창조되고 나뉘어지고 빛이 있고 완벽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1000만 개, 1억 개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쩌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총과 언약과 축복들이 내 것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아무리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멀리서 보면 다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요즘은 중학생 애들도, 여중학생 애들도 보니까 화장하고 다니더만. 참. 아니, 곱디 고운 애들이 얼굴에 막 분을 칠하고 입술에 빨갛게 칠하고 다니는데, 아니 그냥 있어도 예쁜데 뭘 저렇게 쳐바르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 그래도 또 이뻐지고 싶은가 봐. 우리 나이 드신 아주머님들하고 나이 드신 할머님들은 피부도 쪼글쪼글하고 또 이상한 점 같은 거 생기고 막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커버하느라고 바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그냥 그 자체가 예쁜데 왜 저렇게 꾸미고 다닐까? 잘나 보이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은 욕망이 사람에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이란 여러분, 파고 또 파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인간의 속에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온갖 거짓과 위선과 자기 욕망,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모를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살아보고 오래 사귀어보고 오래 만나보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인간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추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쁘게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얼굴에 분을 발라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품게 하실 때에만 그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뻐야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그 인생이 찬란히 빛이 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 있잖아요. 한순간에 악마가 됩니다. 그렇게 사귀던 애인을 살해하고 그 집에 가서 장모도 죽이고, 납치해서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은 잡혔습니다. 스갑을 차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이제 카메라 앞에 섭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가서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여러분, 잡히고 나니까 인생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마 같은 것이 그 속에 있는데 요즘은 그런 흉악한 범인들의 사진이 공개가 되는데 사진을 딱 보면 참 인물도 괜찮고 인상도 좋고 착해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저렇게 악마 같은 짓을 했을까?
순식간에 인간이 악마로 변하고 순식간에 사람이 무서운 분노가 발하고 순식간에 타락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잘하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걸 잘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라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누구는 어떻고 뭐 어떻고 저거 성질이 어떻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막 판단합니다. 예? 늘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판단을 잘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그년 못됐어. 그 인간 말이야 욕심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게 그 소리가 자기들끼리만 듣고 끝나면 되는데 그게 본인한테 들어가 봐. 들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 너 자신을 알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는 눈이 우리는 잘 못 보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심화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자기를 루저로 보는 거야. 실패자로 보는 거야. 난 실패자다. 난 틀렸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능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서 틀렸다 끝났다 힘들어 이제는 난 망했어. 그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인간은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대하고 서로 친분을 나누고 사이를 나누고 관계를 나누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같이 못 살 사람은 저 산속에 가서 혼자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무인도섬 하나 소개시켜 줄 때 거기서 혼자 한번 살아. 혼자 살아.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돼 버립니다. 누구든지 적을 만들어. 왜 적을 만듭니까? 잘 보세요. 그냥 한번 그냥 툭 던진 말이야.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진 말인데 보세요. 그 말 들은 사람은 온통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그냥 한 말인데 그냥 내 생각대로 말했고 내 말이 틀려?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툭 던진 말인데 그 말에 그 사람은 목을 메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에게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 말이나 툭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면 언제나 상냥하게 그에게 위로와 평안과 축복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교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 감옥을 못 나와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좀 이렇게 해준 말인데 그게 상처가 돼요. 그런데 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심령 자체가 상처의 심령이야. 그래서 그냥 한 말인데도 그게 또 상처가 된다는 거지.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어떨 때는 좀 강하게 합니다. 상처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좀 차려라. 깨어나라. 너 좀 변화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를 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깨어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제가 좀 강하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경쟁하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평안을 나누고 기쁨이 되어주고 감싸주고 아까 아멘 잘 부르더만. 야당은 여당 비난하고 여당은 야당 비난하고 무슨 사건만 나면 그거로 일주일 내내 뉴스가 시끄럽고 누가 무슨 코인을 하고 팔았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아이고 정신없어요. 코인을 하든 토큰을 하든 네 맘대로 하고 우리는 오늘 은혜 받읍시다.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활짝 여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부족해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으면 상처받지 말고 그래 나를 위해서 권면하는 거다. 하나님의 저 사람 입을 대신해서 나에게 경고하는 말이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대로 살라고 주십니다. 완벽할 수 없는 부족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완전하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율법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모르셔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해놓고 이 율법대로 지켜 그리고 완전하라 하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 스스로 철저하게 좌절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내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한번 삶 속에서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담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결심하고 사회 나가서 생활하면서 해봤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안 된다고 대답하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요.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걸 정말로 내 삶에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 어떤 인간이 정말로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려고 몸부림쳐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칩시다.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오늘도 금식을 했습니다. 10의 1을 드렸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존경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냐? 가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그 속에 시신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만 회칠해서 깨끗한 것처럼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알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비난하셔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율법대로 한번 그대로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의 의가 돼. 자기 의가 돼. 그럼 자기 의가 되면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율법대로 살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가 아니라 그 율법 앞에 내가 좌절하고 무너지고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허단 허물을 덮는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를 내가 입어, 그것을 내가 믿어, 하나님께서 나 같은 비참한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 한 것은 완벽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품게 안고 자기 만족에 빠져 하나님도 없이 13년 동안 자식 키우면서,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저주의 자녀입니다. 약속 없는 자녀라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약속 없는 자녀,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자녀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를 이으면 그 가문이 살아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를 이었다고 착각하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것에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 삶에 중요한 건 내게 보이는 이스마엘이 중요합니다. 그 이방 땅에서 나름대로 부자가 됐고 그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런데요,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칼이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찌르며 전쟁을 벌이고 악마들이 태어납니다. 때로는 자식이 품에 있을 땐 예쁘고 말 잘 듣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조금 커보세요. 청계산에서 청계산 교회 할 때 청년 중에 결혼한 애가 있는데 그 애가 크면서 얼마나 재롱을 떨고 저를 잘 따라오고 막 그랬거든요. 세월이 지났는데 이 녀석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뭐 그랬나 봐. 근데 들려지는 소식을 보니 이 아들놈이 커가지고 유리창을 다 부시고 냉장고를 박살내고 TV를 깨버리고 어항도 다 깨버리고 발광을 한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예쁘게 키웠던 내 새끼가 커서 부모에게 칼을 들이댈 줄을,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자녀를 다 키워보셨겠지만 효도합니까? 부자식이 상팔자일 때 많습니다. 진짜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이 그런 자식인 걸 모르고 이 자식이 커서 내 대를 잇고 내 재산을 이어받고 큰 나라가 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말씀의 자녀가 아닙니다. 악마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쉽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옮기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곳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서로의 아름다운 관계를 버리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 신디 반주 두 할매가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둘 다 또 비실이야? 몸이 약해. 몸이 아프니까 나와서 반주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대타로 우리 아내가 대타로 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아프면 누가 대타로 할 수 있을까? 야, 나는 아프면 안 되겠다. 아버지, 저 아프면 할 사람 없으니까. 저 아프면 안 돼요. 네. 저는 아플 때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힘들어도 표시 내지 않고 안 아픈 것처럼 열정적으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아하,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파도 적당하게 견딜만 한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도 다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그냥 제가 그랬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기에 이 쓰임받는 이 사명이 나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고 건강을 지켜내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를 비면 그 자리는 빈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빈자리를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나와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아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저주받은 이스마엘을 붙들고 만족해하며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13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쥐고 있는 그 이스마엘을 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9세였습니다. 99세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더 큰 것을 주시겠다는 거야. 나이가 99세.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나이로 99세라면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거나 이제 죽음을 맞이할 나이 아닙니까? 혹시 여기 99세 넘으신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는데 95세? 96세? 야, 양집사, 엄마가 96세야? 야, 장수하신 편이지. 그런데 99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세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네가 할 일이 많다. 아니, 이제 유언하고 죽어야 할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끝나버린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를 세울게,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며. 우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포기해버린 나이에 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99세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하고 엄청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자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도모하자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나이가 지금 99입니다.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너무 늙어서 이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아브라함과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고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지금 들려지는 사람은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99세든 100세든 200세든 하나님이 시작하자면 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새로움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을 때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서 내가 더 많이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살든 자기 자식을 위해 살든 어떤 회사를 위해 살든 평생 인생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요. 그런데 회사든 기업이든 나라든 공무원이든 아무리 거기서 20년 30년 해도 결국에는 빈털털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 위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기쁨을 느끼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그 대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주님께 드려지는 것,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아니,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런데 이 이름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셔.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자기 이름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개명하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좋은 이름으로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까? 내 이름을 대통령이 했던 큰 기업을 했던 회장 이름으로 바꾸면 그렇게 될까? 지가 바꿔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 하나님이 이름 바꿀 때는 네 인생이 달라지는 영적인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자, 아브람, 한 가문의 아버지입니다.
누구나 한 가문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식들이 낳고 그 자식들이 또 자녀가 태어나고, 그러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아비람이에요. 아비람. 아비, 람은 주인. 아비. 저도 아비입니다. 할아비도 되고 아비도 되고. 한 가문의 아비예요.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 그런데 루함, 아부 루함, 르함인데 발음상 루함입니다. 루암이라고 하는 건 크다, 메가톤급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게 루함입니다. 아비 루함, 큰 민족의 아비가 된다.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된다. 자, 다 늙은 99세 할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네 이름 바꿔주마 그러면서 너는 한 가문의 아비가 아니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의 아버지야. 너는 아비 루함, 크고 큰 온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이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너 이스마엘에 만족하지 마. 너 이삭을 통해서 온 세상을 믿음의 세력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정복하게 될 거야. 이 엄청난 이름을 바꿔주셔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으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잘 들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이에요. 이건희 회장 정도의 돈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내 삶에 주실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 축복이 크기를 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받은 작은 것에 만족하며 나는 받을 거 다 받았다. 그래, 나는 이제 끝났어. 스스로 나 자신을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어마어마한 이삭의 후손들을 주시기로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응? 여러분, 세상 것은 욕심낼 것 없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하여 기대가 커야 돼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닌데,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내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만 기대하라.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크시지만 앞으로 내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앞으로 내 삶에 더 크게 펼쳐지리라. 할렐루야.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나를 찌르는 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이삭은 온 세상의 믿음의 자손들이, 그 씨를 통하여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그 안에는 나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를 포함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인도해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우리가 없으면 이 나라 벌써 끝났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여기에 모여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태극기 들고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삶에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끝났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실 것이 더 많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대요. 자기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자기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그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그 맛배기야.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야. 진짜를 받아야지. 맛배기 받고 좋아하지 마. 여기 이렇게 여러분 표정을 딱 보니까 맛배기 정도 이렇게 보는 거. 맛배기 알지? 맛배기. 어디 가면 맛보라고 조그맣게 잘라놓고 하나 먹으면 그 맛배기 참 맛있거든. 짝 양이 적으니까 그거 미끼로 해가지고 그냥 몇 개를 사잖아. 돈 주고 사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그냥 거저 주시는 거다. 지금까지 맛배기로 만족하고 살지 마. 하나님이 내 삶에 부으실 엄청난 축복이 있어. 진짜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청년인 거야. 그치?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100세까지 한번 목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하여 주실 놀라운 축복,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품어주실 하나님의 축복, 그래, 우리 교회가 여기서 주저앉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맛배기만 받구나. 진짜를 먹어야지. 진짜를 가져야지. 우리 하나님은 주실 것이 주고 줘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아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때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복 주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 은세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와,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때요? 오늘 여러분 안에 믿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져요? 크신 하나님 믿어져요?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초라하게 살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은 43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한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믿어요? 나는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전보다 더 큰 것을 주실 하나님, 시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너의 자손이 온 땅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 아버지, 오늘 나와 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나는 이 약속을 믿어요. 내 안에 계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크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펼쳐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믿으세요.
주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강 주네. 우리 시간 나라 앞에 예물 드립시다. 아멘 아멘 소리로 영광.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간절히 믿어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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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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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높이 들고 주 내게 복 주사 주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강 주네. 오늘 이 이후로 나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맛배기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이제 언약을 세우신다는 말은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주여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나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자녀로 주셨다는 말은 나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삶에 복 주시며 은혜 주시며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능력과 그 지혜와 하나님의 가신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앞으로 받을 축복이 더 많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신 아버지 하나님, 땅을 주시며 하늘을 주시며 온 세상을 주시며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그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하며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상속권자이며 나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하며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주여 무한하게 펼쳐가시고 넓게 펼쳐가시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기 병든 자가 왔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저 마음에 우울증과 두려움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의 복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 임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질병으로 아프며 또 실패한 자가 왔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를 복주며 인도할 것이며 너를 책임지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아브람만 받은 축복이 아니라 나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하며 그 복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자녀들 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에 만배로 축복하시고 저 가정과 기업이 살아날지어다. 일터가 살아날지어다.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별들이 되게 하시며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그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